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 믿고 제가 그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묻지만 여러분이 제게 묻는다면 그래도 목사로서 한 17년 살아왔는데 물론 목사 안수 받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되고 밥 먹고 나면 오늘 카페 가서 차를 뭐 마시지 고민하게 되고 이런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먹을지 뭘 마실지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고 계신 것인가? 이제 그것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좀 세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 구절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6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부분까지인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리더들은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들의 그 행동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최대한 나의 이 구제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하는 행위를 막 드러내는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그 구제를 은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5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시간과 자리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 당시에 방언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막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사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시면서 어찌됐건 지금 이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또한 금식을 할 때도 최대한 초췌한 모습으로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나 금식하고 있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최대한 이렇게 꾀재재한 모습으로 체중기는 없었겠지만 몸무게를 재가면서 내가 오늘은 몇 킬로 빠졌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금식을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그 초췌한 몰골로 사람들에게 가서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반문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먹어? 그러면 전 금식 중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유 목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말아주세요. 다 안 웃으시는데 유 목사님만 웃으셔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으셔서 아마 웃으시는 걸 겁니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어찌됐건 이들이 금식 또한 외식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세 가지의 행위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나죠? 설교하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구제였고, 두 번째가 기도였고, 세 번째가 금식이었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계셨습니까? 이 행위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외식. 밖에서 먹는 거 말고 외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6장 후반부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 그 맥락이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의식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장황하게 빌드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와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매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식하며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부터 2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돈과 하나님 그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돈, 하나님 두 개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절한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벌써 무념무상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유 목사님처럼 목회자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금식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금식을 좀 많이 하게 됐었냐면, 아버지께서 개척을 시작하시고 한 3년 정도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수익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중직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도 안 됐지만 사회적으로도 그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디 가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경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존심이었는지 신앙이었는지 저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회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집에 있는 저희 삼형제,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5가족 가운데 특별히 삼형제는 밥을 굶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굶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밥을 굶는다는 말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번 주부터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때부터 이제 며칠을 밥을 못 먹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와 상관없이 뭐 3일일 때도 있고 제일 길게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 너무 이렇게 안쓰럽게 보지 않으셔도 지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밥을 굶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부모님 옆에서 기도하실 때 부모님 옆에서 하나님 밥을 주세요 이렇게 쌀을 주세요 크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우리 아이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나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한 부모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늘 제 저변에 이 삶의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 길을 절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도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어쩌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범 목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제게 성령이 충만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셨을 때는 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또 선택하고 가다가 너무 가난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두려워집니다.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도 결국 그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내면에 진짜의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에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돈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에 극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떠오르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다른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모습들을 빗대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주권을 너희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그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내가 그 엄습해 오는 두려움의 근원이 단순히 그 상황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가 됐던 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말씀을 세세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다시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믿음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지금 이 상황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네 정말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 너희들이 정말 지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에 두려운 것, 앞으로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청소년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부모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떻게든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마 날 버리겠어?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웃으시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 정도만 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김대범 목사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제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이를 드신 우리 어르신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민이 없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더 많아집니다.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배드민턴을 15년째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60대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70대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배드민턴을 치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부를 묻게 되죠. 그 어르신 어디 가셨습니까? 요즘 무릎이 다 닳아서 없어졌대. 연골이 없어졌대. 뭐 협착증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못 하신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운동으로 바꾸셨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 아주 파릇파릇한 젊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나이를 들어갈수록 뭐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항상 걱정하는 게 자기보다는 자식이거든요. 내 자녀들이 아이고 제가 저렇게 해서 나중에 지처자식 건사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또 그것에 대해 그 문제에 함몰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너네들 그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너희들의 현실 내가 다는 아니지만 너희들 그거 얼마나 힘들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첫째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예화로 한두 번씩 써본 적이 있는데 뭐 한 6, 7년 전이겠죠. 저희 아이가 한 뭐 9살, 8, 9살 때였어요. 그때 저 아이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교회를 어디로 또 옮겨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 고민하면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않았고 귀엽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앉아봐. 아빠 고민 좀 들어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 라야라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 아빠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좀 미안한데 문 닫고 나가주라. 근데 그 아이가 나가기 전에 아주 잘 들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아빠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머리를 망치로, 아시겠죠? 머리를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은 기분이,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면서 그 짧은 순간
정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나가라고 하고 문 닫았을 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없죠. 고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체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날 때부터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생겼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다 옳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우리는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탁 택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계속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아니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비단 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교훈,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야 너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친절하게 정말 와닿는 그런 예화를 또 사용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꽤 길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아멘. 말씀을 제가 굳이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대목에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한 눈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눈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 디자인을 누가 했습니까? 눈 내릴 때마다 뭐 어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그 눈을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모기나 이런 곤충의 입 모양, 눈 모양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눈 아래 엄청나게 많은 막 디자인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모기 잡아가지고 현미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그걸 누가 그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인간의 기술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우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들풀에 날아다니는 새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손으로 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놓고서는 발로 이렇게 차면서 저리가 아우 진짜 죄만 짓는 것들 확 다 그냥 막 이렇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들풀의 꽃과 들풀의 모든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간일까 보냐.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으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믿음이 연약해서요. 항상 하나님의 이런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제 안에 막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진짜 불과 여기 증인이 계신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예,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들,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지라는 어떤 억울함과 막 제 안에 그런 분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유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불만하지 못하도록, 야, 너 내가 좋은 소울메이트 하나 붙여줄 테니까 쟤랑 풀어.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유목사님 집에 가셔야 되는데 사모님까지도 세트로 묶여 있는데도 제가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사겠노라고 막 차를 사겠노라고 그러면서 막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참 저는 그래서 유목사님께 이제 감사한 게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힘드시겠네. 덕분에 되게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내어주시고, 저를 들풀의 꽃과 같이, 들풀의 짐승들과 같이 그 이상으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저희 막내 아들 저 모두가 피둥피둥 이렇게 살쪄가면서 또 너무 행복하게 화목하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해봤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 나름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한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뚜렷하게 명확하게 막 그 다음 스텝을 10발 앞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발 한 발을 그렇죠? 하나님 참 얄밉죠, 그렇죠? 한 두 발만 앞서 좀 보여주시지, 두 스텝만. 그러면은 저희가 로또도 사서 뭐 대박도 맞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답답하게도 그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고 엎드릴 때 희미하게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 길을 한 발 내디디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한 자라고 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에 보면 막 깡패 조직 보스도 자기 자식에게 되게 좋은 걸 많이 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하고 우수하고 정말 유일무이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과 또 함께 쌍둥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그 좋은 것들 가운데 이것이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성령을 보통 수식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보혜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 되게 유명한 그 헬라어 원어인데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뭐 조력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돕는 분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가이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는 단어와 좀 맞물려서 좀 좋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막을 여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막을 여행해요. 사막은 길이 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갔다가는 헤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막을 막 여행하는 가운데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와, 금이다, 은이다. 근데 물이 없어. 근데 나갈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금은보화는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이드가 여기에요 하는 순간,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금은보화를 막 챙기고 있을까요? 당장 지금 그 가이드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것 내팽개치고라도 빨리 가이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곳으로 다름질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제 인생의 얘기를 했지만 방황하는 시기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누가 안 만날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황하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방황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범아 여기야. 야, 연호야. 연호야. 네, 연호야 여기야. 지금 너 눈 뜨고 자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눈 뜨고 잘 수 있는 능력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쪽이야. 거기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수한, 탁월한, 유일무한, 유의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이상의 더 좋은 선물이 있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기,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살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시에 마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늦어도 12시 5분에는 마치기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3절, 34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절만으로도 사실 몇 날 며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짤막하게 몇 문장으로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여기서 의는 올바르다, 정당하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고 정당한 것, 그 상태에 이른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옳은 것,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의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결합해 보면 결국 이것이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문맥이 상통하는 의미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예. 그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건 뭐 재물, 뭐 아까 얘기했던 금은보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졌을 때 다른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막 열심히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합, 온전한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거기서 온전한 의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상태에 내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오늘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